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를 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있고요. 비기독교적 종교가 있습니다. 비기독교적 종교는 세상에 있는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인간이 바라보다가 저거는 신이겠다, 신처럼 보인다 싶은 것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비기독교적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종교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 기독교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독교만이 전 세계에서 참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다른 것들은 다 헛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봐 나가는데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을 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이제 이적 네 개의 이적 오늘 나오는데 그 이적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바로 광풍, 다시 말하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잔잔하게 만드신 사건인데요. 자, 우리가 좀 다시 정리하면요. 마가복음 4장 2절부터 34절까지는 네 개의 비유와 그것에 대한 해석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장 43절까지는 네 개의 기적, 네 개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이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오늘 볼 것이 광풍을 잔잔케 하신 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이적을 보여주시고요.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은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치유하신 이적이 나오고요. 끝으로 이게 지금 가다가 나왔는데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그리고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 여기 이제 가는 길인데요. 바로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살리신 이적입니다. 여기까지 총 4개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개의 이적을 쭉 순서대로 볼 건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볼 것은 광풍을 잔잔케 하신, 다시 말하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잔잔케 하신 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가 믿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알고 믿구나가 되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35절부터 37절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지금 이 이적이 일어난 시기를 그날 저물 때입니다. 그럼 그날이 언제냐? 요 시를 마가복음이 가장 잘 나타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연속되는 이 4개의 선상 비유 설교를 마치신 이후 이날 이미 날이 저물어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될 그때가 바로 요 지금 그날 저물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속적으로 4개의 산상 설교를 하시고요. 그 의미를 따로 있을 때 설명해 주시고 나니까 이게 해가 졌는데요. 매우 피곤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 이제 저녁 밤이 다 돼 가는 때도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있는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가버나움은 사실은 갈릴리 바다의 서쪽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편은 어느 쪽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요. 이걸 좀 정리해서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 가버나움이 서쪽인데 이 서쪽에서 동남쪽으로 보여있는 거라사 요쪽이 뭐가 되냐면 저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장의
거라사에, 이게 가다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가다라라고 하는 이 거라사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광인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을 치유하니까 지금 그쪽으로 이제 가시는 길에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데가볼리 지방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라사로 가시려는 1차적인 이유는 군중들을 피하고 뭐 휴식을 취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함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2차적인 목적, 큰 목적은 이방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려는 것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이렇게 이방 지역을 몇 군데 가셨던 적이 있는 겁니다. 그 가는 길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배에 이제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버리니까요. 물결이 막 들어와서 배 안에 이제 물이 가득 차서 침몰할 위기가 되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갈릴리 바다는요, 해수면보다 무려 200m 이상 낮고 주변 사방에는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요, 갑자기 큰 돌풍이 발생하는 일들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헬무산에서 요단 계곡 방향으로 이산기류가 흐르는 경우에는 바람이 낮은 갈릴리 바다로 떨어지듯 불어닥친 큰 파도가 일으킨다는 겁니다. 아마 그런 징조를 봤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가작해서 갔는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그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7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면요, 그리고 물길들은 계속해서 배를 때렸고 그래서 이제 물이 배 안에 가득해졌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요, 이 돌발적으로 불어온 광풍 때문에요, 이 막 순식간에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가 몰아친 겁니다. 이 긴박한 상황을 마태는요, 마태복음 8장 24절에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다라고 표현했고, 누가는요, 누가복음 8장 23절에 위태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되어진 거죠.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고물은요, 배의 뒤쪽, 이게 선미라 그러죠, 그죠? 그 배의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그럽니다. 피곤하셔서 주무실 수도 있겠지만요, 오히려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 맡겨놓고 가만히 계셔 보신 거죠. 근데 이 광풍이 불면 당연히 이 바닷가에 아주 오랫도록 있었던 어부들은 이것을 이기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도저히 이 광풍에서 배를 구해낼 방법이 없으니까 드디어 주무시는 선생님을 깨웁니다. 어부가 목수를 깨우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잖아요. 이렇게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선생님이요, 주여 해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그럽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깨우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바다들어 말씀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이 바다의 파도가 아주 잔잔해졌다는 겁니다. 이건 기적이죠, 기적. 왜? 예수님이 이 만물의 창조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의 말씀에 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으니까 바람도 그분이 만드셨고 바다도 그분이 만드셨고 이 모든 원리를 다 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 말에 그냥 과학적인 설명이 없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과학을 넘어선 과학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제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무서워 왜 하느냐, 내가 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데 왜 믿음 없이 불신앙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요, 오랫도록 예수님을 지켜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도 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들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최소한 제자들이라도 그 풍랑 가운데서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을.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지금요, 첫 번째는 광풍 때문에 두려워했다면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잠잠하는 모습에 두려워된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누구긴요? 마가는 계속 설명하면서 마가복음 8장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다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말씀을 기록해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제대로 믿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사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정말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나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그 영혼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을 만나고 그 영혼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인생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백교를 통하여 이런 일들을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영혼. 고넬료처럼 온 가족을 다 준비시키고 온 친구들을 다 준비시켰던 그 사람.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 영혼 때문에 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증거할 사람. 이방인일 수도 있겠지만 그 현장에 숨겨놓은 귀한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그리스도를 딱 올바르게 깨달은 모델,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고백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모델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바람도 바다도 잔잔해졌던 그 역사를 오늘도 믿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깁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